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뭐가 좀 달라졌죠? 제가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PPT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에는 다윗은 뭐예요? 왕이죠, 이미.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왕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세우셨어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적으로 그는 이미 광야에서 영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의 직업은 뭡니까? 여전히 목동이고 아르바이트로 왕궁에 가가지고 하프나 좀 치면서 예배나 드리고 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왕궁에 가서 뭘 했죠? 사울 왕이 지난주에 어땠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번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찬즉 어떻게 됐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죠. 지난주엔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왕의 업무는 시작되었다.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왕의 사역이 이미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오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에 홀로 맞서게 됩니다. 누구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맞서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 과정 또한 재밌는 게 전혀 서로 느끼지 못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심지어 그걸 대표하는 모양이 말 구유에 누웠다. 말 밥통에 누워 계셔서 그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동으로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에요. 심부름이나 하려고 전쟁터 찾아갔다가 골리앗하고 맞서게 돼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다윗이 영웅이 되는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시대를 떠나서 뭐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행하는 사역을 보고 성도들이 삶이 비록 척박하고 힘들어도 깨닫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골짜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뭐 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안 보이죠, 그죠? 화면이. 이게 자, 저를 보세요. 이 지중해 바다가 있고 바닷가 해변대 쭉 따라서 있는 나라가 뭘 것 같아요?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블레셋 자리는 어디냐 하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쪽이에요. 여기 점이 있어요. 요 점을 내가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요 중간에 골짜기를 기준으로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요것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블레셋이 진격해 갖고 왔고 이스라엘은 대항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 사이에 마주했고, 그럼 전쟁터가 어디가 되겠어요? 이 골짜기가 되는 거야. 이 골짜기는 지금 물은 없어요.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지도를 찾아봤는데 그냥 완만한 구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 언덕 사이에 아주 낮은 골짜기를 두고 양쪽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저 거기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대회 하다 보면, 체육대회 하다 보면 응원 단장들 있잖아요. 그럼 옷 화려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흥을 돋우는 사람, 그렇게 싸움 돋우는 자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싸움 돋우는 자의 원어의 뜻은 뭐냐? 챔피언이에요. 뭐냐? 블레셋 전역에서 전쟁 훈련을 해가지고 가장 강한 용사, 블레셋을 대표할 수 있는 전사가 뭐냐? 싸움 돋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람하고 이스라엘 대표하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 전쟁이 끝나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럼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붙잡혀가지고 노예되고 도망가고 박살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거기서 전쟁이 끝나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겼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아봤는데 지금 그 6규빗 한 뼘을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딱 290 얼마가 나와. 그럼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3m. 우리 선재가 키가 얼마지? 170인가? 안 돼? 커 보이는데 거의 선재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그럼 사람이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전쟁할 장군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의 높이가 3m 정도 돼요. 머리가 저기 다 체형만보다 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노수로 만든 비늘 갑옷의 무게가 세보니까 57kg예요. 여러분 57kg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창 앞에 꽂혀 있는 날의 무게만 7kg예요. 그러면 이건 거인이지 우리가 아는 보통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요, 우리 그 옛날 팝송인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데스페라도 들어보셨나요? 방랑자, 무법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위에 있는 인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신이 어디라고 나왔죠? 가드예요. 블레셋에 여러분 3대 도시가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3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드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그냥 블레셋의 대표 선수다 그러면 되는데, 그의 출신지는 가드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다 공부해 갖고 왔죠. 쭉 진도를 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뺏겼을 때 어디를 투어했어요? 가드, 가사, 여기를 투어를 한 거 기억나죠? 여기가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불태우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부터 들어가서 불 지르고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북 이 갈릴리 모든 지역, 유다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기록으로 끝나요. 가드, 가사, 아스도데만 소수가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을 했어요. 일을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그래요. 거기 조금 남겨놨어요. 전력으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었냐 하면은 학자들의 말로는 98대 2가 남아 있었대. 여러분, 2%가 일어나서 98%를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죠. 우리 교인 전체랑 여기 초등학생 한 명이랑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전력 투구하면 몰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남겨놨냐 하면 가나안에 7부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수를 다 남겨놓은 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그곳의 문화가 아름다웠다. 그게 문제였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녀도 아름다운 산에 가면은 기쁨이 있죠, 인간으로서. 근데 거기에 한적한데 암자가 하나가 딱 있어. 그냥 종교를 떠나서 그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아. 특히 여기 중국에서 여행 다니면 가는 데마다 뭐 있어요? 절 있고 사당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코스야. 문화예요, 그게. 근데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인간이 부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걸 부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문화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순종하라 그랬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예,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돈을 벌어서 살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물리적인 세계로만 보이는데, 실제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세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성을 13바퀴 그냥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뜨린 줄 알았어. 누가 무너뜨려줬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줬어. 순종할 때 무너졌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100% 순종했어야 돼.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따라합시다. 힘의 논리.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98%의 힘을 갖고 있고 저기 2%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못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 2% 남아있던 그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거기서 3m 되는 거인이 57kg의 갑옷을 입고 창 날의 무게만 7kg짜리를 들고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힘의 논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고 허무한 것인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거 알으라고 지금 골리앗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 지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켜요. 이 골리앗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깨달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등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죠.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쩍쩍 갈라져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뭄에 땅 갈라지듯이 갈라져 가지고 이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 지금 마음이 그렇게 부스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강력한 대적 블레셋의 대군과 골리앗을 마주할 때 사람들, 사울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 이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부서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히스토리 메이커잖아.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한 소년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세가 지금 전쟁에 안 나갔다 그 말이에요. 왜? 환갑이 지났어. 우리 나이로 지금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 환갑이 지났고 지금 위에서부터 이 8 아들 중에 1, 2, 3번이 20살 이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징집돼서 갔고 다윗은 막내라. 다윗은 어렸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윗은 전쟁에도 못 나가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찌끄레기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형들은 따라갔는데 이 찌끄레기는 못 따라갔어 지금. 그리고 15절은 뭐냐? 사울과 왕궁에서 기타 치는 일과 뭡니까? 목동의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중에 뭐가 주업이겠어요? 왕궁이 일단 지금 주업이 됐지. 아르바이트로 아버지 양을 치러 왔다 갔다 했더라. 근데 16절 봐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대항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찌끄레기였고 군대 미필자야. 나이 제한에도 걸려. 그리고 목동이 전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비전문가예요. 그냥 직업이 목동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의 상황은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훈련도 안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전쟁터에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니까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왜? 물맷돌 이거 물매를 잘 던지니까 이거 한 방으로 골리앗 물리쳐야 되니까 전쟁에 보냈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면 전쟁터 갔다가 왕 못 만나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훈련소를 안 나왔어. 뭘로도 자격이 안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40일 동안, 여러분 블레셋이 했던 이야기를 분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라고 원문에 안 불렀어요. 사울의 노예들아 그렇게 불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웃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여호와 어디 있는데? 왕은 뭐 하는데? 그냥 패배를 시인하든가 나와서 싸우든가. 그걸 며칠 했다고? 40일 떠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보다가 지금 다윗을 보냈어. 그런데 왜 비전문가를 보냈냐라는 거지. 물맷돌 잘한다고? 여러분 양치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비전문가를 쓰실 때가 있다. 예. 여기 우리 예배팀 찬양하면서 전문가 있어요? 저 음악 전공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요, 안 높여요? 높여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못하고 틀려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높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받으세요. 믿으십니까? 비전문가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낙심되고 말씀 준비하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왜 이렇게 교회 일을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어릴 때 들었던 그 얘기가 기억나. 금요 철야 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바로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1800년대 후반때 목회를 하던 분인데 설교가예요. 이분이 교회에 왔다.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5,000명, 6,000명 모였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분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5, 6천 명이 모일 수 있어. 50명 모으기도 힘든데. 근데 그 사람이 신학을 전공 안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런 방대한 지식과 말씀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가 하고 손자가 목회하는가 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방에 가면 항상 뭐가 있죠? 책이 있죠. 신학 서적들이 있어요. 왜? 목사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스펄전이 아기 때, 꼬마일 때, 찌끄레기일 때, 막내일 때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잘 찾잖아 애들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놀면 할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손주 앉혀놓고 스펄전아 성경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누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중에 글을 읽으면 저 책 한번 읽어보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스펄전의 놀이터가 어디였냐? 할아버지 서재였대요. 그러면 이 스펄전의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영성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전공을 했다, 자격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에 성도들은 포커스를 잡아야 돼.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디로 만들어졌어요? 광야, 직업, 목동일 때, 양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영성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왕궁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40년 있었는데 하나님의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 보내가지고 친구도 없는 곳에서, 신하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모세의 영성이 만들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성전에서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이 반차에 따라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어요? 성전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가 그곳에 출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를 갔고, 여러분 나중에 사회사본이나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
세례 요한 따르던 사람들이 광야에 따라가서 학파를 형성했고 거기서 성경 필사해 가지고 동굴에 숨겨놓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지금 전달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다가 그의 영성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때요?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야. 신학은 저기 최고 학부를 끝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부잣집이야. 그런데 그의 영성은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광야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모든 신학이 완성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 없었으면 신약 성경에 그 틀이 안 만들어져요. 교회가 운영을 못해요. 교회론이고 성경론이고 모든 걸 바울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아 정리가 다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다 넘어갔고 그걸 바탕으로 기독교가 교리를 만들고 정리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첫 출발이 어딥니까?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출발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병의 광야에 끌고 가고 가난의 광야에 끌고 가고 인간관계의 광야에 끌고 가고 직장이라는 광야에 끌고 가고 타지라는 광야에 끌고 가서 외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찾으라고 그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광야가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벨트를 차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찾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이새가 갑자기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는데 음식을 싸줘요. 야, 가가지고 형들한테 곡식 한 에바 갖다 주고 떡 10덩이 가지고 가고 형들에게 빨리 가서 줘라. 아니, 군대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급품이 있고 우리 속칭 짬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먹을 걸 갖다 주래요. 그러면 부식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시에는 군량미를 알아서 충당해야 돼. 전쟁 가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인이 자기 먹을 거 배달시켜가 먹어야 돼요. 지금 그 아버지가 지금 그 심부름으로 다윗을 보내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걸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할 때 이게 원어적으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그의 능력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에게도 치즈 10덩이, 이건 귀한 거야. 이거 갖다 주고 네 형들 좀 잘 봐달라 그러고 보고품 갖다 줬으니까 우리 가족들 보고품 들어왔으니까 너는 사인 받아갖고 와라. 이거 다윗을 못 믿어가지고 증표 갖고 오란 얘기 아니에요. 보고품 갖다 줬으니까 확인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때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고 다윗은 자기 아르바이트로 하는 양들을 맡기고 갔는데 전장에 갔더니 블레셋의 그놈이 소리를 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본문은. 자, 다음 본문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애가 발라요. 뭐부터 했어? 인사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심부름 시키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형한테 가가지고 이 물건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형한테 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자. 이런 애들이 있어 없어? 집에 꼭. 자. 나는 네 꼴 보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간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가가지고 형들에게 먼저 짐 주는 거, 물건 주는 것보다 형들 먼저 인사하는 게 먼저야. 문안을 하고 이제 물건도 갖다 주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의 귀에 뭐가 쏙쏙 들이박혀. 그게 뭡니까? 그쪽 챔피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가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해 줄 거 아니야. 다윗한테 여차 해가지고 이런 포상이 걸렸어. 너도 한번 나가 볼래? 네가 가서 한번 이거 받기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죽어 볼래?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게 다윗한테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3개가 걸렸어요. 뭐? 제물 주고 또 뭐 주고? 딸 주고 또 대박이요 아니요? 일단 포상금 10억 정도 받고, 외치야 10억 그거 부족해? 100억 받고 또 공주랑 결혼하고. 여러분 공주랑 결혼하면 내 신분이 뭐가 됩니까? 예, 왕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신분 급상승. 그러면 나는 왕궁에서 생활하면 돼. 우리 집은 세금 면제. 할렐루야. 이런 거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가? 다윗이 이걸 받아요. 실제로 골리앗 물리치고 다말하고 결혼하려고 막 하고 결혼했다가 막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안 주시는 거지. 2세의 집도 피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건 포상을 바라고 다윗이 이 일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 저놈을 물리칠 건 당연하다, 이 말이 전반부예요. 26절 뒤에 이게 중요해. 죄가 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여러분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다윗은요 전쟁의 본질을 다르게 봤어요. 이게 다윗의 시각이에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고 대표의 싸움이고 무기의 싸움이고 승리자에게는 포상이 걸려 있으니 충성해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각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아니 할례하고 전쟁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군대 훈련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래 생각하는 거야. 전문성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라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죠. 군사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사기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사기부터 다 떨어졌어. 근데 다윗은 전쟁을 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과 무기의 체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영혼이야. 한마디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전쟁하고 할례하고의 관계성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찾아. 근데 다윗은 그게 보이는 거야 지금. 왜요? 따라합시다. 전쟁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다. 뭐 국가 대 국가, 무기의 싸움, 힘의 싸움, 저 골리앗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싸움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게 당연하지. 왜 두려워 떨고 있냐? 여러분 이 영성이 어디서 왔다고요?
광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응? 자,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시각은요 사울의 시각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뭐 할례 받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있잖아. 그거 듣고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흔히들 여기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질투심으로 봐요. 근데 아마 엘리압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사무엘이 실수했겠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단순한 열등감에 대한 폭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인드는 물질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유물론이야. 힘과 힘의 싸움에서 어리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네가 양밖에 칠 수 없는 네 존재가 어떻게 저 강력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헛소리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다른 말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일어난 분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형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화가 안 납니까? 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엘리압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제 사울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시끌시끌해. 어떤 애가 나와서 골리앗하고 싸운대요. 이렇게 된 거야. 걔 한번 데리고 와봐라. 걔는 왜 징집이 안 됐니? 딱 아브넬을 째려봤겠지. 쟤 그 하프나 치던 꼬만데요. 그리고 앞에 나왔어. 사울이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엘리압하고 논리가 똑같아.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너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애고 전쟁을 배운 적이 없잖아. 전략, 전술, 창, 칼 쓸 수 없잖아. 애기잖아. 그 말을 하고 있고 쟤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전투 용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외적인 스펙과 자격. 너는 학위 없어서 안 돼. 넌 자격증 없어서 안 돼.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그 논리로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시각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 34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 같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쟁하고 잘 들으세요. 전쟁하고 양 지키는 게 무슨 관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 간증하고 인생의 경험하고 저 골리앗 거인하고의 싸움 전쟁이 무슨 관계 있어?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이걸 나가라고 그러겠냐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가요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 양 지키다 보면 사자가 올 때가 있고 곰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곰 발을 딱 잡고 계시는지 꼼짝을 못해요. 그럼 내가 쳐 주겠어요. 사자도 그랬어요. 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쳐 주겠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다윗이 이긴 거야.
그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밑에 빨간 글자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37절 두 줄과 그 밑에 두 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실제로 사울이 지금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 안 그래도 힘든데, 야 이거 죄송합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허 이렇게 웃었을 거고 속으로는 야 그렇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지. 우리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돼. 워낙 완고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에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가봐라 어차피 40일 동안 우리는 졌다. 마지막으로 그냥 미친 니라도 한번 가보고 안 되면 그냥 도망가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 본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라 해놓고 마음이 어때? 불안하지. 그래서 내 갑옷 무기 갖고 와 그런 거야. 야 얘야 싸우는 거 좋은데 너 지금 그 옷 하나 걸치고 짝대기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군복도 입어보고 노투구도 씌워주고 갑옷을 걸쳐줬어. 이 둘이 키 차이가 좀 나. 사울은 덩치가 컸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갑옷이 땅에 아마 질질질 끌릴 겁니다. 칼까지 줬는데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가. 그래서 빨간 글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가가지고 시냇가에 가더니 갑자기 차돌같이 동글동글한 돌 5개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죽 물매 들고 룰루랄라 그러고 지금 전쟁터로 가는 장면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무장을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왜? 불안하니까. 얘가 쟤하고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되지. 그냥 신앙 좋은 미친 애가 하나가 찾아왔어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울은 이거라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어린애가 당돌하게도 왕한테 왕이 하사해 주는 갑옷과 칼을 뭐 했어요? 무시하고 반납하고 당당하게 안 익숙해서 못 입겠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이거 감옥 갈 일이야 실제로. 굉장히 용감해. 그래서 이게 신앙의 결단이고 용기라고 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김 집사 고생이 많네 하면서 대통령 이름 찍혀져 있는 시계를 딱 치워주는데 딱 보더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필요 없어요. 갖고 가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겠지. 허리 아마 90도로 인사할 걸 시계 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이 내가 쓰던 칼이다. 이거 가지고 전쟁 가라. 탁 내려주면. 그러니까 군대 미필한테 지휘관이 지휘봉, 여러분 그 대장들 지휘봉 혹시 군생활할 때 만져봤어요? 순진해가지고 저 대장 방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지. 난 대장 퇴근하고 들어가 봤어. 왜? 내 군생활할 때 CCTV가 없었거든. 그 관사 관리하는 고참한테 얘기해가지고 대장 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봅시다. 내가 신고식 할 때만 들어가 봤어. 전입해가지고. 근데 갔더니 우리 대장 아직 살아 계시겠지. 우리 대대장님이 중령이었는데 한쪽 탁자 옆에 지휘봉이 이렇게 탁 칼처럼 있고 벽에 칼도 하나 걸려 있어. 지휘관들한테만 주는 거야 나라에서. 근데 그 고참이 그러는 거야. 장갑을 딱 끼더니 대장이 항상 지휘할 때 쓰는 지휘봉을 딱 가지고 나오더니 이걸 탁 돌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짝대기 안에? 미필들이야 전부 다. 안에 칼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어. 이 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졌을 때 명예롭게 죽어라. 자결용 칼이 들어있어. 지휘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명예로운 죽음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칼은 손도 베지도 않아. 그걸로 죽으려 그러면 배에 멍들어. 못 죽어. 알으라는 거잖아. 네가 지휘 잘못하면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다 죽어. 그 말이야. 근데 그거 하나 만져도 우리 고참이 장갑 끼고 만지더라. 근데 감히 그런 걸 왕이 내려주는데 대대장도 아니고 사령관도 아니고
왕이 내려주는데 이런 거 무거워서 필요 없어요. 그러고 돌아서 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좀 생각들을 해보세요. 목사님만 생각하고 이러지 또. 여러분, 아마 저는 이거 뭐 주석이 안 나오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옷 막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와가지고 다윗 귀에 그러는 거야. 무겁지? 걸리적거리지? 벗어. 예? 그 걸리적거리는 거 벗고 너는 나랑 가자. 그 전쟁터에 나랑 가자. 내가 싸워줄게.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지? 사자 발 내가 잡고 있고 네가 때렸잖아. 곰 내가 붙잡고 있고 네가 돌판면 날렸잖아. 기억나지? 저놈 내가 잡고 있을게. 돌 많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너 그 확률 20%는 되잖아. 5개 중에 하나는 맞추겠지. 네가 실수해도 내가 이마에 정확하게 꽂아줄게. 너 저거 입지 말고 나 따라가자.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그냥 갈게요. 누구랑? 내 사랑하는 주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읽을 때 그렇게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돌멩이 5개 챙겨서 나갔어. 골리앗 입장에서 지금 40일을 소리치면서 싸울 대상을 기다렸는데 용사가 누가 나와요? 동네 목동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어린애가, 여기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적어도 추성훈 같은, 김동연 같은 UFC 선수 같은 장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목동이 짝대기 하나 갖고 여기 주머니 하나 딱 차고 나왔어.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해. 그 장면에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물매를 잘 던졌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스타일 자체가 싸움을 잘하는 애가 아니었고, 여러분들 속칭 뭐였다? 아이돌 같은 애였다. 여러분, TV 보면 아이돌 외모랑 UFC 선수 외모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다윗은 우락부락한 선수 같은 목동이 아니라 아이돌 같은 곱상한 애였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저기 도구로 여기고 짝대기 들고 왔냐? 내가 동네 강아지냐? 이러고 있어. 지금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 저주하고, 내 오늘 너 죽여가지고 들짐승 새에 모이로 줄 거야 라고 욕을 했어.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본문은 교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나단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 데리고 전쟁터에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신앙으로. 다윗도 동일한 그 신앙으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러 갔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이나 엘리압은 동일하게 물질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정확하게 비교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건 그냥 안 봐도 이해가 되죠. 지금 다다다다다 달려가야 뭐가 붙어? 가속도가 붙잖아. 그 가속도에 물매의 원심력에 가속까지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 맞았어?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때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래서 골리앗의 투구가 아마 노투구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노투구가 왜 이렇게 생겨요? 여기 맞추라고. 여기 급소인데 이까지 다 내려와 있었지. 저거 잡아 죽여야지. 뛰고 오는데 하나님이 뒤에 가가지고 투구를 어떻게 했겠어? 맞추라고 지금 맞방을 살짝 들어준 거야. 깐 거야. 네이마처럼. 딱 보인 거예요. 그게 다윗한테. 여기서요, 다윗이 삐끌해가지고 잘못 던져도 바운드 돼가지고 그 돌은 무조건 골리앗의 이마에 꽂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맞춘 거지.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군사들의 무기다. 이게 로마 군사들도 쓰던 물매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그때도 쓰긴 썼어. 양치는 목동한테 무슨 무기가 있어? 이건 해야지. 그가 매일 이걸 100개씩 연습했다. 웃긴 소리 하지 마. 잘못 던져도 오늘 골리앗은 죽는 거야. 왜? 다윗이 누구랑 나갔어요? 하나님이랑 나왔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라고 여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칼을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서 그걸로 죽이고 목을 뱉다. 이 얘기를 굳이 해주는 이유가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만 있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더라.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청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누구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하려다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데 이거 지금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거 성경 난제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제가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맞서고 돌팔매 날리는 걸 지금 왕이 보고 있는데 골리앗이 떡하고 넘어지는 거야. 이거 너 쟤 누군지 알아라는 얘기는 왜 모르겠어. 와가지고 하프 치던 애고 아르바이트 왔다 갔다 하던 애고 보좌관 중에 한 명이었고 무기든 소년이었으니까 아브넬이 관리하고 있던 애야. 그래서 이게 오류다 뭐 잘못됐다 편집이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이런 뜻이에요. 너 제가 싸움 저렇게 잘하는지 알았어? 이 말이야 지금. 아니요? 아니 옛날부터 싸움 잘한다고 애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형들하고 똑같아 사자나 곰 얘기 했겠지. 뻥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저는 절대 제가 싸움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아브넬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난 절대 몰랐어요. 그러면서 책망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저런 용사인지 왜 몰랐어? 저런 애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 앞에 데리고 왔어야지.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 모으는 거 몰랐어? 이 무능한 놈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이세 아들인지 알아. 이거는 이런 뜻이야. 요즘 말로 너 가서 쟤에 대해서 신원조사 다시 해와. 내가 쟤를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 신원조사 다시 해오라고. 쟤 지금 내 사위 돼야 돼. 딸 주기로 했단 말이야. 쟤 어떤 놈인지 제대로 알아봐 갖고 와. 이 무능한 장군아. 지금 아브넬 혼나고 있는 장면이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다윗의 고백과 승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싸움은 어디서 결판 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결판 나요. 광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영성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갔고 이긴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달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사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은요, 뭐 무능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게 사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아각 살려갖고 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선포하잖아요. 그때요 사울이 계속 징징거리고 매달리다가 사무엘 옷까지 찢어 먹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그의 영성을 말해주는데, 징징거리는 영성 그 뜻이 아니고 사무엘 뒤에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사울이 널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사무엘한테 매달리고 있더라는 거야.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쟤들이 그것 좀 백성들이 모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내가 신앙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주일 말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을 갖고 있는데, 기도시키고 뭘 일을 시키니까 사람들 볼 때 똑바로 해야 돼. 유튜브 찾아보고 기도문 찾아보고. 내 영성은 꽝인데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외형만 신경 쓰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게 무너진 원인이었어요. 반대로 이게 오늘 전쟁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은 언제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징계의 말을 듣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이 와가지고 아주 부잣집 양 많은 집하고 새끼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집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지 손님 왔는데 지 양 아까워가지고 이 집 양 뺏어서 손님 대접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실한 줄 알고 그놈 내가 가서 당장 잡아 죽일게요 이러니까 그게 니다 그러잖아. 그때 문 닫아라 그러고 문 닫고 칼 갖고 와가지고 나단 죽이면 돼. 그래도 누구도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절대 왕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던 게 다윗의 파워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또 바로 무릎 꿇고 선지자를 보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나단 통해가 뭐라 그래요? 이미 네 죄는 사했어. 너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때 드러나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의 영성의 뿌리는 잘 안 보이죠? 글자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 그냥 원래대로 할래. 잘 못 쓰겠어요 이거. 다윗의 영성의 뿌리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광야에서 경험해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광야 생활을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건 초원의 양들과 내 목동 바위와 산과 시내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뭐가 보여요? 맹수들이 보일 거 아니야. 이걸 잡아먹으려고. 근데 나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보였다. 그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몰라. 어느 정도 영성인지. 그런데 확실하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하나님을 의식했고 믿었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거기 있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저놈들을 붙잡아 줬었거든. 나는 액션만 취하면 저게 죽거든. 그러니까 저건 항상 내 시각에는 없는 애들이야. 두렵지 않아. 누구만 중요하죠? 하나님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두려워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만 봐도 무서워. 으악 이러면은 쫄려. 여러분 쥐만 나타나도 도망가잖아. 곰이 나타나봐 안 두려운지? 두렵지. 근데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잡는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보이는 실체를 극복하는 능력이 용기로서 다윗에게 생겼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에게 오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 붙잡는 예배의 삶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조건이 너무 안 돼. 스펙이 안 돼. 한마디로. 저도 그래요. 목회해야 되는데 최소 학위밖에 없어. 학위도 없고.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내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였어. 주님, 다들 가면요, 제 후배들도요, 언제 공부했는지 박사, 석사 몇 개씩 땄고요, 미국 물도 먹고 왔고요, 어디 프린스턴대도 갔다 오고 옥스퍼드도 갔다 오고 다 이력서에 뭐가 있어요. 저는요 신대원 졸업하고요 중국 생활 몇 년, 선교 몇 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한국 가갖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럼 저 가서 다문화 선교 할까요? 제가 한국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 스펙 때문에 고민했어요. 첫 번째. 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모세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야,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거 다 배웠다. 근데 내가 쓸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광야 데리고 갔다. 너도 광야 출신이잖아. 예, 저 광야 출신입니다. 선교지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봤잖아요. 응?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도 제대로 없어요. 거기 가면 컴퓨터 안에 파일도 항상 와가지고 검열할까 봐 두렵게 떨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 문 자꾸 잠궈요. 왜? 버릇됐어. 거기서 항상 교회 문 잠그고 숨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그쪽 지역에 C국에 있던 선교사님들 다 고질병이요. 문 잠그는 거. 여러분 아무 스펙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모세 아무것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내가 쓸 게 없어가지고 광야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끌고 다녔잖아. 그때 모세가 40년을 거기서 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스펙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고 여러분 삶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남자분들 믿음으로 직장생활 출근하고 다 했는데 여자분들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 만났는데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집 없다고 무시당하고 차 없다고 무시당하고 직장에서 스펙 낮다고 무시당하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저기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못하니까 모든 자리에서 팽당하고 불러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부름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생각해 보세요. 식사 자리에 형 7명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양이나 치고 있었지 부름을 못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니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버리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에 앉기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다윗 안 오면 아무도 밥도 못 먹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예, 그 믿음의 배짱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눌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눌리지 말고 눈앞에 있는 골리앗 보지 말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붙잡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